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만 오늘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주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십니다. 모든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늘문을 여셔서 모든 분들의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비전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정된 구절은 19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구절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3편을 쓰게 됐어요. 내용이 너무 깊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새벽까지 고민을 하다가 구절을 좀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보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목을 또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고난이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인. 좀 생소한 제목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좀 보고 싶은 것은 고난이 다가오면 보통의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기가 죽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는 모습, 침체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초대교인들은 고난이 오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더 기쁨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보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핸들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찾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의 능력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정복하고 딛고 일어서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로서의 고난이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의 이 전체적인 주제는 이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갇혔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투옥이 됐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 진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더 진보하고 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약속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나는 포기했고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약속 속에 오히려 끌려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갇히자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격리된 순간을 이용해서 계속 모함하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첫 주 설교 때 그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과 기쁨이다 라는 거죠. 성숙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임을 아는 것과, 기쁨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기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본문을 설교 시간을 통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최선을 다했으나 절망하는 것 같지만, 내 기대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중요한 것, 그 절망과 무너짐과 고립감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데, 그 승리케 하시는 분은 내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죠.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견해, 자기 주장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러한 속에서 내 손발이 묶인 것 같고, 내 모든 기존의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러한 내 자신이라도 내어드리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19절, 20절을 통해 저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이 감당 못할 소망을 발견하라 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은 고난이 감당하지 못할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고통이 있으십니까? 낙담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포기해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며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이 오히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20절 보십시오. 오늘 20절을 세 개로 브레이크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첫 번째 브레이크는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의 이 헬라어 원어의 성경을 직역해 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결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결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가도 이것 때문에 구원의 방향으로 내가 나갈 것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투옥된 것과 그거에 상관없는 복음의 진보. 여러분, 하나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비전과 소망이고요, 하나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그 비전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없이 갇혀버린 내 인생, 가능성이 없는 내 인생, 이젠 죽어서 끝날 것 같은 내 인생조차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뜻을 이루는데 쓰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는 말씀과 또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정서에 모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절대 자신의 안정과 안녕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충격을 받는 모호성이에요. 비록 19절에 내가 풀려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 원어의 뜻은 내가 뒤에 나오지만 풀려나는 것과 안 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주님이 내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 되든 내가 고통 속에 있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내게 자신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이 내게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거 결정하고 이것도 하나님 좋으시죠? 이거 해주셔야만 돼요 라고 말하는,
답을 정해놓은 신자들, 답정신.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네가 내 하나님이냐? 라고 말하시진 않지만 마치 그런 구조를 갖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it doesn't matter.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결정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이 내게는 중요합니다. 눈을 조금만 우리 들어야 됩니다. 내 문제, 내 고통,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핸들링 해야죠.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소망하는 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아포카라토키안이라는 뜻인데요, 이거의 뜻은 무엇냐면 경계하며 기대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원어의 뜻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머리를 내밀어, 방어가 안 되는 거죠. 머리를 내밀어 걱정하면서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소망은 현실 도피적인 것도 아니며 자기의 신앙의 열광에 빠져서 이렇게 될 거라고 주장하는 자기 확신도 아닌 거예요. 내가 로마의 황제의 결정에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 80%, 살아날 가능성 20%. 그럼 내가 거의 죽겠구나. 그렇지만 죽으면, 다음 주에 설교의 내용이지만, 죽으면 내가 그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직접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남는다면 빌립보 교회에서 자리 다툼하는 이 두 여성 리더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것, 그 불안하고 그 미숙하고 그 인격이 완성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내가 또 품고서 가르쳐야겠구나. 쟤네들이 복음을 제대로 살아낼 때까지 내가 또 수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수고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양쪽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을 뵈면 더 사실 좋겠지만 살려주신다면, 20%의 가능성을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말썽쟁이들,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헤매이는 이 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복음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그 힘겨운 수고를 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도 내가 기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도 소망 가운데 있으므로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 알고 구원 얻었지만 내 안에 아직도 죄로 썩어가는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내 안에 병든 인격, 병든 언어, 병든 행동들이 주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내 인생의 이 독설적이고 독단적인 아직 변화되지 않는 부분 속에 내가 썩어짐에 이 죄의 구조와 내 자신의 욕망의 구조에서 종로로 타고 내 있는 모습 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중성이 있는 나지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내가 영광에 이르러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면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두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자유도 있는 반면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내 성품과 내 생각과 내 태도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깎아먹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지 않나요? 굉장히 우리는 그래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 그러한 불일치의 인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내용과 우리가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부족해도, 고통 속에 있어도, 혼란 속에 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하셨고 영광되게 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전히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포기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 두 가지의 영역 속에 갈등하는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완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그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며, 그래서 결국 삶의 끝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죄인이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인 것을 선포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있고 사건과 사고가 있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될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여러분들 심령과 상황이 있다면 오늘 그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만이 신실하신 주이심을 고백하게 함을 통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메시지는 20절에 있는 건데요.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2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가 있죠. 이 부끄러워하지 않고는 이 단어는 이사야서 49장 23절에서도 똑같이 쓰였는데요. 이렇게 이사야서 49장 23절에는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은 너에게 양아버지와 같고 왕비들은 너에게 유모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며 내 앞에 절하고 내 발에 티켓을 핥을 것이니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내 도움을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도움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포로된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낙심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고난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크게 당하는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낙심과 원망이에요. 낙심과 원망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오늘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낙심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원어는요, 놀랍게도 이 격투기에서 쓰는 단어예요. 뭐냐면 가드를 올리다 예요. 가드를 올리다. 권투 선수들, 격투기 하는 분들은 자기의 안면과 몸의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드를 올리죠. 그래서 제가 그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권투 선수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셔서 만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난타전이 일어나면 왜 나중에 권투 선수들이 가드를 올리지 않고 그냥 맞으면서 싸우느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저한테 씩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훈련해도요 계속 두들겨 맞으면 팔 들 힘조차 없어져요. 그런 거예요. 주먹이 날라오는 건 보이는데요, 손이 올라오질 못해요. 너무 많이 두들겨 맞으면요 내 몸이 제어가 안 돼요. 권투 선수들은 주먹이 날라와도 눈을 감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뭐 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을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근데 맞으면 가드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이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공격이 들어오고 사건이 벌어지면 내 마음에 가드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의 작은 낙심을 통해 사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뚝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크릭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거의 가드를 올릴 수 없는 상태죠. 지금 엄청 두들겨 맞아서 감옥 안에 들어왔죠.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감옥 안에 정말 곰 같은 체격의 로마 그것도 황제 근위드 병들이 자기 몸을 감싸고 함께 묶여 있어서 지금 숨도 쉬기 쉽지 않고 계속 욕하고 독설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게 절망인 상태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다,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가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해 응시하는 거예요. 내 눈이 고난에 꽂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해결하실 그 크신 주님께 내 눈과 귀와 마음을 고정하는 거죠. 그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신앙의 열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예배와 양육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한 깊은 예배와 그래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분과의 인티머시가 생기는 예배와 그분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체성과 명령에 대한 그 내용을 확신하는 양육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기지 않아요. 주님을 응시하고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자들만이 영적 가드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공격에 원투 스트레이트 훅이 날라와도 그것을 눈을 감지 않고 보며 성령의 붙들림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말씀의 지혜와 기준을 따라 그것에 들어오는 경로를 보고 피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고 한가운데 계시는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열정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낙심한 다음에 더 큰 데미지가 찾아오는 것은 원망인데요, 이 원망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를 하나님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포기했으니까. 내가 포기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복을 받기 어려운 인격과 언어와 행동들을 고난의 압박을 통해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체와 영적인 존재로 바꾸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을 버리게 하십니다. 마치 듣지 않으신 것처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한 희망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길을 열어놓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순예배가 열립니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스스로 낙심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존재 속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 모든 순원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축복하고 선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냥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식구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함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진짜 예배, 이게 진짜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사람에게 관심 두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낙심에서 건져내시며 담대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난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차피 죽게 됐으니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어차피 죽게 됐으니까 그냥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면 이 미숙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또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그냥 갈등하면서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훈련해야 되는 그 영적인 아비의 수고를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지금 죽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영생을 시작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쁨을 갖는 것과 동시에 이거는 지금 로마와 헬레니즘 사회의 지식인들을 향한 사회의 구원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이 빌립보 이 시대에 로마와 헬레니즘을 이끌어갔던 굉장히 큰 리더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토아파 철학자의 대표자인 에픽테니스라는 철학자예요. 이 에픽테니스라는 분이 논평하는 글들 속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이 굉장히 유명하게 쓰였어요. 수치스러운 행동과 죽음을 피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죽음으로 소크라테스가 구원받게 됐다. 이 스토아파의 사람들은요, 지적 구원에 대한 것이 최고의 사회의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은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소크라테스는 당대 황제들이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원로회와 학자들과 특별히 법 관련된 법 책임자들을 매수함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근거를 지지하는 방식의 어용 세력들을 만들어 갔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보면서 홀로 집을 떠나 청빈하게 살면서 계속 외쳤던 것, 네 자신을 알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를 했었죠.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헬레니즘이 추구하는 유토피아, 로고스는 사람들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상의 왕국을 펼치려는 이 로마의 황제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이 부패와 타락,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서 자신들이 사람들을 매니플레이션하고 자신들을 높이려는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펼치다가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독살형을 당하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남기면서 먹고 죽어버리죠. 이 에픽테누스라는 스토아파 철학자의 대표 주자가 이 부패한 당시의 사회 속에 진정 지성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호소하는 내용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용기를 통해 이 수치스러운 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야합하지 않고 죽음으로 뚫고 갔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적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선언했던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든지 무엇을 위해 죽든지 살든지 너네들의 이념과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만이 가장 위대하시다라고 선언함을 통해 이 빌립보서가 로마의 지도층과 원로회에 충격을 줬던 이 빌립보서 안에서의 첫 번째 센텐스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세상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외쳤어요. 오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보나 죽어서 주 앞에 있으나 중요한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내 인생에 기대할 수 없는 최고의 내용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채울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은 내 생각으로 측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실력의 한계, 내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 속에서 내 인생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세 한탄 그만하고 자기 인생에 절망하고 후회하는 거 그만하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문장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고난 가운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이 위대한 선언이요, 세상 죽음 앞에서도 세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이 사회적인 복음적 선언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요, 놀랍게도 다니엘과 새 친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앙금과 현악기의 음악이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와, 10대의 지금 아이들이 최고의 권력권자인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려움 없이 선포하죠. 이 장면은 잘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권의 근거가 되는 이 바알신 앞에 절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지핀 풀무불 앞에 세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연력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빛은 7배 밝게 하는 거 쉬워요. 왜냐하면 강원을 7개나 에너지 레벨을 7개 더 1단계를 높이면 그냥 리니어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열은요, 연료를 7배 했다고 7배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수한다고 36.5도, 36.5도가 그렇죠? 73도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열을 7배 올린다는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분노했으며 하나님보다 자기의 신이 더 큰 거를
강조하기 위해 왕실 안에 있는 모든 연료를 좀 쏟아붓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보면 그거 하다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서 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플레어, 이 열기가 막 열바람이 돌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는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구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타 죽는다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진짜 당신 위에 있는 진정한 왕이신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외에는 다른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래도 나는 절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 나고 무릎 꿇을 것 같은 답답함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붙잡으셔야 해요. 내 자신을 붙잡아도 안 되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외치는 메시지 3가지. 고난이 감당 못할 소망이 내 안에 있다. 2번째,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3번째, 고난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고난보다 크신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 앞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오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내 영적인 이 가드가 내려가지 않도록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셔서 내게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찾아온 모든 고난들,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 속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동행과 임재 속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절망하며 신음하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무너져 엎드려져 버린 내 영혼 속에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내 인생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내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신실하신 그 약속만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순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고난과 절망과 낙담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들이 순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이 임하며 주의 생명이 임하며 주의 평안이 임하여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자유케 되어지며 주님 앞에 눈물의 고백이 터져나오며 감격의 기쁨이 넘쳐나는 순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워주신 귀한 순장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계절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성도님들을 주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갈 때 모든 순예배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눈물이 닦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과 저주와 죽음과 상처와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의 자유와 기쁨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모든 순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져 예수의 이름만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라고 하셨고, 낙담하지 않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고난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붙잡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말하는 절망 속에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가드를 올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향한 그 심령의 기도, 주님을 닮아가던 양육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으로, 고난과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서 잊지 않고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있는 질병과 두려움과 상처와 분쟁과 갈등과 모든 절망들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는 새로운 순예배 가운데 이러한 심령들, 답답한 심령들, 무너진 마음들로 모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며 찬미되어지며 높임받을 때 모든 심령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모임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시며 기쁨의 감격으로 임하시며 눈물로 임하셔서 하나님 주를 향하여 감동하며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